시편 1편 3절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이 5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5가지. 복 있는 사람은. 요 1절은 거룩의 은혜를 가르치고 2절에서 3절 전부는 다 의의 은혜입니다. 거룩의 은혜가 먼저 있고 항상 우리는 거룩의 은혜부터 구해서 거룩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 이미 하지 말라는 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끝까지 안 하는 그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요 생활을 의의 생활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의의 생활. 요 의의 생활은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의의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 기독자는 나무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이것이 의의 출발이요. 의인이 되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왜 여기 심은 나무라 그랬는데 자꾸 심겨진 나무라 그럽니까? 나무는 스스로 시냇가에 가서 자기가 심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는 못하기 때문에 농부가 심겨줘야 됩니다. 농부가 심어줘야 됩니다. 농부가 심어주면 그 나무는 거기에 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는 주체는 농부입니까? 우리들입니까? 농부입니다. 농부. 농부가 시냇가에 심어주면 거기에 있고, 농부가 시냇가에 아닌 저 황무지에다 더 심어주면 거기 있고.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나무가 제일 좋은 땅이 시냇가라, 강가라. 강물이 항상 머금고 있는 그 땅, 그게 시냇가요, 강가입니다. 그 강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생명수라. 왜 생명수라 했습니까? 그 물은 어디서 나온댔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에서 나오니까 이 생명수라고. 보통 물이 아니라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전부 다 영생이 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생명수를 마시면 생명을 얻으니까. 땅에 있는 이 육체의 생명도 얻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이 영생하는 이 생명을 얻으니까 이것은 그보다 억만 배나 더 이상을 좋은데, 그 생명수 마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생명수를 마시는 것은 전부 다 그냥 다 살아난다. 병든 것이 다 고쳐지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눈먼 데가 다 크게 눈을 뜨게 되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중풍병자가 일어서 걸어가고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없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생명수를 가 흐르는 그 시냇가의 심겨지는 이것이 가장 복입니다. 왜? 생명수를 마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이 그것이 첫째 복이요. 그런 사람이 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즉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주는 나무가 되라. 자기 스스로 시냇가에 가서 심겨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고 시냇가에 거기에 두면,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동이지 하나님은 능동이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심어주고 우리는 크게 피동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떡 들고 시냇가에 거기다 심어줍니까? 그러면 그 뒤는 일사천리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그 뒤는 전부 일사천리로 쫙 나가버립니다. 모든 그 생명의 그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자, 시냇가에 심겨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주는데 어떨 때 우리를 심어줍니까? 어떨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집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쓸 때, 그 2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주님은 그걸 보시고 시냇가에 심어줍니다. 시냇가에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이에요. 여호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항상 좋아한다는 뜻 아닙니까? 듣기를 좋아하는다. 항상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읽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주야로 또 묵상하는 데다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번쩍 들고 시냇가에 거기다 심겨져 버립니다. 그 사람이 되면 시냇가에 심겨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다. 다른 사람을 네가 사랑하려고 하거들랑 그 사람이 항상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주고 들은 말씀을 늘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고 어디에 심겨줍니까? 심어줍니까? 시냇가에 심어줍니다.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그 뒤는 일사천리라 했습니다. 자, 무엇이 일사천리가 됩니까? 자, 나무가 시냇가에 더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저절로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졌으면 그 뿌리가 그 시냇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는 필연적으로 마시는 거 아닙니까? 안 마실 수는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필연적으로 시냇물을 그 뿌리가 마시게 된다. 자, 마시게 되는 이 의가 하나 생겨집니다. 마시게 되는 이 의. 심겨지기만 심겨진다면 그대 마시는 것은 필연적이지, 시냇가에 심겨졌는데도 그 시냇물을 마시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뿌리가 그 시냇가에 심겨지면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빨아당깁니다. 마시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생명수를 마시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신다는 말은, 생명수 마신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걸 외우는 게 좋습니다. 딱 그걸 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근거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자, 생명수를 마시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믿는 것이다.
마신단 말은 믿는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믿는 것이 있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건 그 소망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약속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약속한 그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대속의 약속도 이 약속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을 마시는 나무가 된다. 생명수를 뿌리가 마시는 나무가 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나무가 자꾸 마시면 그 다음 결과는 뭡니까? 열매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것이 뿌리가 맞아서 그 물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농부들이 어떻게 좋아합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좋아한다고요. 농부들은 열매 맺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열매는 농부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드실 양식이 바로 열매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좋아합니다. 이 열매는 뭐라 했습니까? 이것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행하여 사는 것. 그래서 믿음과 그 행함이 의미다.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고 행함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되고 그 믿는 자가 이제는 좀 더 나아가니까 그 물이 저 가지로 끝까지 올라가니까 열매 맺는 자가 되고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행하는 자가 됩니다.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그 나무에 실과가 맺힌다 그랬습니다.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름에도 과실 맺고 겨울에도 과실 맺고 다른 데는 달마다 그랬습니다. 달마다 1년 내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항상 열매를 맺는다. 항상 그 사람은 순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이거는 내가 순종할 때가 아니다. 요 현실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가 아니다가 아니고 달마다 시절을 쫓아 그 나무는 1년 내내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피는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열매 맺고 그 다음에는 잎사귀라고 그랬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들지 않는다. 에스겔서에는 내나 똑같은 이 선구 내용인데 시들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계시록 22장에는 그 잎사귀가 난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많이 난다. 자, 그래서 잎사귀는 뭐를 가르칩니까? 잎사귀는 이것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잎사귀가 난단 말은. 잎사귀가 난단 말. 그래서 요 시냇가에 심어지면 요 세 가지 반드시 물을 마시는 것, 시냇가에 심겨지면 반드시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 그 다음에 반드시 잎사귀를 맺는 것, 전부 생명의 역사요. 잎사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는 것이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고 잎사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을 한다는 뜻이요. 그에게 그들도 믿고 그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자, 잎사귀가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서 조그마한 겨자씨를 하나 심었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물이 되고 그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많은 이런 잎사귀가 나니까 그것이 그늘이 되고 큰 그늘이 되고 그 그늘에 무엇이 온다 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그늘에서 쉬느니라. 그 잎사귀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그 잎사귀로 인해서 거기서 쉼을 받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와서 그들이 다 죄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의를 가져서 기뻐하는 그걸 가르쳐서 잎사귀가 맺힌다. 시들지 않는다. 1년 내내 그 잎사귀가 항상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는 보통 겨울에는 다 잎사귀도 다 치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이것이 일반적이요. 그러나 1년 내내 열매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1년 내내 잎사귀가 푸릇푸릇 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식물도 이것을 보여서 우리에게 이거는 겨울에는 바싹 말라서 가지만 남고 잎사귀 다 떨어지고 열매도 다 떨어지다가 이제 봄이 되면 또 여름이 되면 그때 열매가 맺고 그때 또 잎사귀가 또 무성하게 자라다가 또 겨울 되면 또 다 떨어지고 이런 나무도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열매 맺는 나무도 있다. 1년 내내 푸른 잎사귀를 항상 내는 상록수도 있다. 자, 그래서 생명수를 마신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반드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수를 마신 그 나무는 필연적으로 1년 내내 열매를 맺고 1년 내내 잎사귀를 낸다. 마르지 않는다 말은 1년 내내 그대로 푸른 나무, 푸른 잎사귀를 내고 있다. 그 말.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요. 그 공중의 새떼 같은 그런 인생들이 참 평안이 없고 전무 사망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그들이 그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 밑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헐떡이던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그런 모든 절망과 이것을 다 해결을 받으니까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잎사귀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만국을 소성케 하는 것이 잎사귀라 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하리라. 소성한단 말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소성입니다. 병든 것이 이제는 고침받는 것이 소성입니다. 잎사귀가 다른 사람을 다 살린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제는 자기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라. 다른 사람에게 빛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항상 그 사람은 빛 노릇하는 사람이라.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이 저 빛을 보니까 이제는 나도 그 빛의 혜택을 받고 그 빛으로 나아가서 자기도 이 환한 빛이 되도록 되는 이 빛된 생활을 하는 것이 잎사귀를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어떠하든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강가에서 그들을 불러서 조반을 먹이면서 다 먹고 난 뒤에
그 생선도 구워서 먹이면서 이제 너희들은 어부가 되라. 너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 그게 마지막 당부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으로 되어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에스겔서에 보면 그 잎사귀는 뭐라 했습니까? 약재료가 된다 했습니다. 약재료. 약재료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약 아닙니까? 죄병이 걸려서 그 병으로 죽게 된 자를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돼서 그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고침을 받도록 해준다. 그 죄에서 회개토록 해준다. 이것이 잎사귀의 역할이요. 우리는 이 잎사귀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가 되고 잎사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바로 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매요. 잎사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는 것이요.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몇 가지 됐습니다. 첫째는 그 뿌리가 시냇물을 마시는 것이 되고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잎사귀를 맺게 된다. 요 세 가지인데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참으로 믿는다는 뜻이요. 정말 주님과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일 첫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가에 심어 놓으니까 생명수를 뿌리가 마시니까 이게 첫째 은혜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라. 이 세상을 내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믿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대속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는 것이 될 때. 내 마음이 벌써 믿는 마음이 안 된다면 그 뒤 행동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는 주님의 대속이 내 것이 되는 이 출발이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이 믿었으면 우리의 몸과 입과 눈과 귀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니 다 됐다가 아니고 믿었으면 필연적으로 그 뿌리가 물을 맞았으면 필연적으로 열매는 맺히는 것인데 열매가 안 맺히거든. 아, 내가 믿는 것에서 고장이 났구나. 믿는 것이 지금 잘못됐구나. 그렇게 여기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뜻을 찾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하나님 다른 거는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하나님만 찬송하라는 거, 하나님에게만 다 순종하라는 거, 이런 것을 찾아서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열매 맺는 사람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계명대로 행해야 되지. 하나님 뜻을 찾아 행해야 되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그것을 이제는 열매 맺는 것이고 마지막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이제 다 됐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잎사귀를 내는 사람. 잎사귀. 만국을 소성케 해라. 이 만국을 다 살도록 복음을 전해라. 또 약재료가 되도록 해서 그들이 병에 드는 죄병에 드는 그들을 다 회개하도록 만들어줘라. 너희들은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만 되면 됐지. 다른 사람은 상관치 않는 그 신앙은 아직도 불구의 신앙이요. 아직도 불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 즉 부모 밑에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참 그 중에서도 그 한 자녀는 부모를 참 사랑합니다. 참 위합니다. 참으로 부모에게 순종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너무 그 형제를 박대를 하고 소홀히 여기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렇다면 그 부모하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부모는 다 자기는 자식이요. 자기 아들이 다른 자식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 부모와 완전 하나가 됩니다. 자기가 볼 때 그 형제는 미워서 저거는 벌을 받아야 되고 저거는 정죄를 받아야 된다 했지만 부모의 심정은 안 그렇죠. 부모는 저는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면 저걸 살려야 되겠다. 그때 저걸 내가 구해주게 됐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그 심정을 다른 자식이 가졌다면 비로소 그 자식은 부모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도 그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세 가지를 다 의가 이루어졌을 때 뭐랬습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금생 축복, 내세의 이 모든 영생, 이것을 주신다. 이것을 소망해라. 이것을 소망해라.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이거를 신약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